탄식을 넘어 감사의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쉰들러 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적으로 책을 읽었고 그 영화를 별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한 두세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정도에서 끝났나 했더니 한 지인이 저에게 이제 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쉰들러 리스트는 이제 폴란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 그 윈터 경이라고 니콜라스 윈터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구하게 됩니다. 뇌물을 쓰기도 하고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차에 아이들이 그만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에 이분은 그냥 역사 속으로 자기가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아내가 이렇게 이제 책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해서 일기를 보던 중에 이분이 자기가 구했던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기록을 해놓고 이름을 써놓고 언제 어느 날 어떻게 갔고 그리고 사진들도 찍어서 남겨놨던 것입니다.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 모습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서 방송국에 이것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이분을 방송으로 그냥 이유를 설명 않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초청을 해서 그냥 조용히 아내와 더불어서 그 방송을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거기 사회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거기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살았던 한 아이가 있는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윈터경의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50년이 지났으니 50대 후반 중후반의 그 나이의 여인이 그 할아버지가 된 이 윈터경과 아까 그 허깅하면서 볼을 맞대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각오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75주기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일제치하에서 36년 저희 할아버지도 그 일제 마지막 그 말기에 아마 정확하게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마치 군함도와 같은 그런 탄광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에 도주하다가 미군의 폭격기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와 돌아가신 이후에 삶을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아픔들 속에서 또 6.25를 거쳐야 했고 그런 또 가난과 그리고 폐허 또 온갖 그 압제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오늘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는 국가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이 독립과 관련되어졌던 영화들을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지현과 이정재, 하정우 이런 사람들이 주연으로 해서 독립군들을 극렬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의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에게 밀고 했던 조선인들 그들 때문에 오히려
독립은 늦어졌고 그리고 많은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지령을 받은 것을 영화로 꾸민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가짜 암살자, 그러니까 변절한 암살자로 나온 사람이 이정재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경찰도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반민투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궤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죄로 나오다가 다시 이제 그 전지현군으로 나온 이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재판장에서 이 이정재, 염석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조국이 해방될 줄 몰랐어. 우린 미래를 모른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다. 자기의 미래, 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까지도. 이런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재판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기의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에 편승했던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일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래를 아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미래를 모를 때 앞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현재의 고통을 당할 때, 그것도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답답하고 그리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 속에서 정말 눈물로써 탄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때에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는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앞뒤좌우 첩첩산중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에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죠? 어느 때까지니? 어느 때까지니?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질병의 고통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난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또 온갖 고지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것을 한꺼번에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몸까지도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낮에 햇볕이 쨍쨍 뜰 때 가려움증은 더합니다. 고통이 더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때나 밤이 돼서 이 가려움증, 이 열기가 식혀질까? 그런데요, 밤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증이 몰려올 때는 언제나 아침이 올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낮을 보낸 일들이 하루와 이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되어진 것. 도대체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일지, 이 아픔의 마침이 언제일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여러 시들에서 보면 다윗은 늘 자기가 위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바라보던 주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얼굴을 감춰버리신 거예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나의 명예를 치고 나를 모욕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외면하셨다. 자신이 번민하며 근심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여러분, 다윗의 근심이 가장 무엇이었을까요? 1절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셨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막 자랑을 하며,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저 일들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빛을 가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외면당하고 그 가치가 모욕당하는 일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히려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득세하는데 자신은 극심한 근심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이 고통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다윗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탄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탄식에서만 빠져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2절에서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할 때, 이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 속에 그냥 이 생각이 갇혀버렸습니다. 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탄식하는 것에 그냥 온전히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앞뒤 좌우를 분별하고 판단할 판단의 능력조차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온전한 분별력들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기회를 개고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낭망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릴 수 없는 기력이 다 빠져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일만 할 때도 내가 살 수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그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바로 그 앞뒤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욥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욥의 고백,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욥의 삶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를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봅니다. 영원히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밀려올 때에 아야야야야 이렇게 소리를 치던 그 고통이, 처음에는 아야야야 하던 고통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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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뒤바뀌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다윗은 그래서 그가 이 탄식이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탄식하면서 이 탄식이 낙심, 절망, 그렇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바꿨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고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아무리 바라볼 때에 절망의 눈으로 보면 다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빨간색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검은색을 보면 검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내 앞에는 분명히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에 엘리사를 섬기던 게하시가 눈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 주변이 아람 군대로 크게 쌓여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엘리야를 사로잡으러 온 거예요. 성을 수겹겹으로 쌓아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젠 죽었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무장되어진 아람 군대를 봅니다. 이젠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게하시가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꺼풀에 눈이 열린 거예요. 봤더니 하늘에 천군과 천사, 불병거와 불마차들이 그 아람 군대 뒤에서 몇 겹으로 그들을 싸고 있어. 제가 요 사이에 유튜브 강의를 상당히 좀 열심히 듣고 있어요. 특별히 이순신과 관련되어진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세계 해전사의 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해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한산대첩, 한산도 해전. 이 한산대첩이 왜 유명하냐면, 일본의 배들,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한 달이 넘어서부터 최초로 패배를 하죠. 이순신에 의해서 1차, 2차 패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분노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든 수군이 집결해서 저 전라도에 있는 수군을 없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순신의 이름을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 칠천량에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칠천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일본의 조총이 우리도 다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넓은 바다 한산도로 데리고 와서 한산도에서 무려 73척의 왜군 함정 중에 56척을 다 그냥 수장을 시켜 9,000명의 왜군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해전사에 빛나는 그런 전법을 쓰는데, 소위 학의 날개를 탁 편 것 같은 학익진 전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학익진 진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전술에도 학익진이 나오고, 일본도 전국시대에 제가 책을 읽는데 학익진으로 그들이 전술을 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익진 자체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저것들 학익진 쓰네? 학익진을 깨뜨린 것은 가운데만 가서 공격해서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 쾌속선으로 그 가운데를 깨뜨리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몇 척은 부셔질지라도 가운데만 깨서 이걸 분산시키면 학익진은 무너져요. 근데 이순신은 그때 3군 이제 전라 그 좌수사 이혁기, 경상 우수사 원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3도 수군들이 삼학익진을 펴요.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판옥선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옆으로 있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뒤로 돌고, 옆으로 돌고 또 뒤로 돌고, 이게 저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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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를 도는데 사방마다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포를 한번 쏘면 이 포를 식혔다가 다시 거기다 폭약을 넣고 다시 불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오면 이 일본 함대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이순신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사방에다가 포를 둬가지고 옆에 쏘고 앞으로 돌리고 또 다시 뒤쪽 옆에 쏘고 다시 돌려서 뒷면에 쏘고, 이렇게 사방으로 도니까 도대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면이 우겨 쌓이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이순신의 이 학익진보다도 아예 전체를 둘러싼 아주 원형 학익진이 돼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격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여기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우리의 눈이 현실에만 맞춰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길인지, 정말 진리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막 이겼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것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나가기보다는 그저 목소리만 외치고 저 광장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변화시키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에서 여러 코로나의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많은 숫자가 나오는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합니다. 올 때마다 손 소독을 합니다. 교회도 청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리를 둡니다. 일상생활에 나를 주의합니다. 작은 위험만 있어도 절제합니다. 오늘도 몇몇의 집사님들이 자기 직장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스쳐가는 일들 때문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가격리를 해야 될 때 확진되어진 사람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주변을 돌면서 그냥 깜깜이 그런 감염자들을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난무합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용기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다윗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겼다.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할까? 나는 그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확신을 주셨어요.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신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뺏기고, 그리고 재산들마저 빼앗겼을 때 자기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원결의를 맺었어요.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어도 죽을 때는 같이 죽자, 그렇게 결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는 그들이 돌변했어요. 그때 그들이, 다윗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다시 찾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할 때 하나님 힘과 확신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완전히 3절, 4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경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기를 극복해가지고서 다시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했지만,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두려움이 바뀌면 더 큰 용기가 된다. 그래서 자신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승리를 갖습니다. 무려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군들의 배를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볼 때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한호성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역전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끝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베푸셨습니다 하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도 아니에요.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 완료형이라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 어느 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 영향이 쭉 간다는 거예요. 완료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 과거 어느 때 이루어진 일이 그때로부터 쭉 그 영향이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일, 영향을 주는 일들을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 완료라는 것은 아직 현재는 지금 상황이 역전된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그 바꾸신 승리의 그 환호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신앙,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지금 현재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상황을 봐도 저 목사로서 탄식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봐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탄식에만 머무를 수 없고, 그래서 그 탄식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매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밝히셔서 문제의 것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는 우리가 미래의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승리의 간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제적인 감사, 선제적인 믿음의 선포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탄식의 삶입니까? 탄식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한 것들마다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 자녀가 없다고? 아니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머지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